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 정전 제9장, 수행편 제9장, 신고와 기도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심고와 기도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거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 비판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한데요. 자, 그 원불교에서는 그 이 심고와 기도는 이제 그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신앙 행위에 속하죠. 신앙 행위 하나로 이제 속하는 건데 원불교는 수행편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의 입장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둘러보지 않는 입장에서 원불교는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수행행위가 신앙행위고 신앙행위가 수행행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그 신과 기도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수행의 표본이고 수행의 표본이 신앙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신고와 기도를 올릴 때 만나는 그 우리가 그 이렇게 진리불공을 올리는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 대상과 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하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치 이렇게 뭐, 그 신앙적인 행위가 다르고 수행적 행위가 다르다. 이제 이러한 식의 관점은 원불교 입장은 아닙니다. 너는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부족해.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부족해.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수행이 부족해.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부족해. 이런 식의 그 말이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그 근본적으로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우리 원불교의 진리관하고는 한참 어긋난 말입니다. 당연히 수행을 잘하면 신앙을 잘해야 되고 잘한다고 하면 그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으니까요. 근데 신앙을 하는데 수행은 못한다 또는 수행을 하는데 신앙을 못한다 하면 그것은 망상이에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뭔가 틀어진 겁니다. 그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우리는 좀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원불교는 수행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신앙이 약하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호칭을 무슨 원불님으로 하네. 무슨 뭐 그냥 부처님으로 하자. 뭐 또 뭐 아무튼 뭐 거기다가 인격성을 부여한 어떤 무언가를 하자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불교 교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는데, 원불교가 처음부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의 그리고 호칭을 가지고 이제 대중성을 더 우리가 담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호칭을 가지고 대중성을 담보하되 진리성은 버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뭐, 부처님 할 때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감성적 체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사람들이 오인하고 뭔가 뭐 간절하고 뭔가 뭐 마음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마치 이제 신앙 체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신앙이 약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가 그러냐. 그러니까 원불교의 다름 또는 대종사께서 과거에 그 미신에 속했던 그런 신앙을 개혁하시는 원불교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대중교화를 위해서 진리성을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교단에서 이런 논의되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황당한 무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말로.
그냥 이론상을 잘 드러내면 될 것을, 그러면 될 것을 그걸 뭘 이름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인격성을 부여하는 이름을 또 한단 말인지 저는 솔직히 동감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교리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상이 뭔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볼 때.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자, 이제 이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죠. 자력은 뭐고 타력은 뭐냐?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력은 뭐고 타력은 뭐냐? 자, 우리가 근데 서로 바탕이 된다.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그래도 원리적으로 이론상의 입장에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타력은 뭐고 자력은 뭐냐 했을 때, 타력은 이 인과보응의 세상이 타력이고, 자력은 이 불생불멸의 세상이 자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지 않나. 제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리고 이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의 근본이 되고, 인과보응은 불생불멸의 근본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아울러서 동시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 원만하게 이렇게 구현됐을 때, 이것이 원만한 신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론상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는 그 이론상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 또 설명하시는 거죠. 신앙과 수행, 이 심고와 기도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결국은 심고를 모신다고 할 때 어디에 의지하나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죠? 청정한 자리에 의지하잖아요. 청정한 자리에 의지하죠. 부처님한테 의지하잖아요. 어디에 의지해요? 우리가 하나님, 부처님하고 빌잖아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 이거 힘든 것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빌잖아요. 어디에다 비냐고요? 청정한 자리에 빌잖아요. 거기가 부처님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이론상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자타가 있는 자리인가요? 없는 자리인가요? 우리가 이론상은 이제 자타가 없는 자리라고 얘기할 때, 자타가 없는 자리는 보통 뭘 말하는 거죠? 청정한 자리를 말하죠. 청정한 자리. 그러니까는 뭐냐면, 청정한 자리는 그대로 자력이면서 그대로 타력이에요. 왜냐면 그 자리는 자타가 없으니까. 지금 원리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이것은 지금 이 청정한 이것은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교무님들 각자가 체험되고 있잖아요. 체험되고 있고 또 저도 체험되고 있고 각자의 것이죠. 각자의 것. 그러면서 나의 체험이 모두의 체험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타의 국한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면 분별이 없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자리에는 분별이 없다. 그러므로 자타라는 분별도 없고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이 자리는 나의 체험이면서 모두의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과보응의 세계에서도 인과보응의 세계를 놓고 본다 그래도 자, 인과적으로 보면은 나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 있는 내가 또 따로 존재하죠. 내가 박근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인간관계가 다르고 나의 지식체계가 다르고 나의 경험이 다르고 모든 객체가 다 각자가 인과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인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과적으로 다른 존재이면서 또 공통된 은혜를 입고 살아요. 공통된 은혜를 입고 산다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공통적으로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또 각자가 다른 존재이면서 또 뭔가 일관된 은혜를 받고 살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타가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자타의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그전에 해석을 해왔어요. 이 몸뚱아리 이것은 나. 그리고 이거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타.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가 자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이해됐어요? 자력과 타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타를 구분하자면 이 자타 없는 자리는 자타가 다 갖춰져 있는 자리고 불생불멸한 자리. 이 인과보응의 세계도 인과보응의 세계 나름대로 자타가 다 갖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쌍의 자리를 놓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굳이 놓고 나누자고 한다면 뭐가 자타일까? 뭐가 자타일까? 나는 이 청정한 이것이 자력. 그리고 청정한 이것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되셨어요?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청정한 이것이 법신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우리가 여기에 의지하잖아요. 그죠? 나의 욕망이 거기에 의지하잖아요. 나의 욕망이 어디에 의지해요? 청정한 데 의지하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어디에 의지해요? 청정한 데 의지하죠. 그러면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청정한 이것은 타력.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굳어진 나의 욕망 덩어리이거나, 그죠? 이것은 자력.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뭐가 타력이고 뭐가 자력이야? 다 섞여 있네. 다 섞여 있네. 뭐가 타력이고 뭐가 자력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열린 지금 이 자력과 타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자, 불생불멸을 자타력으로도 이해해 봤고요. 인과보응의 입장에서도 자타력으로 이해를 해 봤고요. 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자력과 타력 또는 자력과 타력 이렇게도 이해를 해 봤어요. 종합적으로. 맞으세요? 됐죠, 이제. 요 정도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정리가 되시고 나의 경험 이런 쌍의 입장에서 자타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지 방향이 조금 넓어지셨어요? 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보자고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디 하나를 자력으로 타력으로 규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보세요. 저쪽에서 누가 나한테 그 욕을 파겠어요. 욕을 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한 그놈은 타력이죠. 타력이죠. 근데 내가 그 욕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내가 짜증이 팍 났어요. 짜증이 팍 났어요. 그러면은 아, 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짜증나. 그러면 나 짜증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자력이란 말이에요. 저기 나를 욕하게 만드는 저 대상은 타력이고 저 욕한 사람 때문에 화난 나는 자력이야.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보통 이제 그러면 나의 힘든 것은 어디에 의지해야 되죠? 부처님께 의지한단 말이에요. 법신불전에 의지한단 말, 청정한 법신불전에. 자, 그러면은 이 내가 청정한 법신불을 바라봐요. 내가. 그러면 청정한 법신불은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타력이네. 자, 그러면 법신불만 타력이에요? 청정한 자리만 타력이에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타력이에요? 다 타력이요. 자, 대답 안 해도 돼. 요렇게.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 준 사람은 자력이야, 타력이야? 타력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또 근데 내가 또 이제 그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해. 내가 어딘가에 빌고 싶어.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냐면 청정법신부를 만나야 돼. 그럼 청정법신부는 자력이요, 타력이요? 타력이요.
조금 재밌죠? 법신불청정한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야, 인과보응이야? 불생불멸한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도움을 준 것은 인과보응이야, 불생불멸이야? 인과보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불생불멸한 거나 인과보응이나 전부 다 자력의 타력이야. 다 타력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출세하기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력과 타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 이, 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것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생불멸의 자리도 필요하고 인과보응의 자리도 필요해. 자, 그러면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불생불멸이야, 인과보응이야? 인과보응이잖아요. 인과보응으로 나라고 하지 지금 이게 뭐 불생불멸에 나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인과보응의 존재로서의 나예요. 그 말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인과보응의 나가 인과보응을 대하기도 하고 인과보응의 내가 또 뭘 대하기도 해요? 불생불멸의 나를 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인과보응의 세상도 같이 필요하고 불생불멸의 세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상과 불생불멸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출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력의 세상과 타력의 세상을 떠나서 못 산다고. 근데 그 자력의 세상과 타력의 세상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세상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놈은 불생불멸한 자리는 인과보응의 근본이 되고 인과보응의 자리는 불생불멸의 근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한 걸 대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신불 사은이라고 말하잖아요. 법신불 사은. 법신불 사은이라는 말은 양면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법신불의 양면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법신불은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면서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면 사은의 세상은 인과보응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은과 배은에 존재하는 인과보응의 세상이에요.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나오는 인과보응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력과 다르게 둘 다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자력은 나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근데 그 나라는 게 뭐겠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서 경험되는 모든 세계는 뭐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두 가지 세계를 사는데 하나는 자력의 세계와 타력의 세계를 살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세계를 산다고. 인과보응의 세계도 무량세계고 불생불멸의 세계도 무량세계예요. 유상도 무량세계, 무상도 무량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 여기 말고 없다니까? 여기 말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타력을 구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나라고 하는 걸 상정하는데 그 나가 뭐냐고.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그 나는 인과보응의 세계 아니야? 보통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경험대에서 추측돼가지고 뭐 한 나지 영원 불멸한 나가 원래 있었냐고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나가 원래 있었냐고. 인과 과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영원 불멸한 나가 있냐고요. 원래가. 인과의 세계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인과를 드러내고 있는 그거, 불생불멸한 그거.
근데 그것이 나라고 하면 나고 나라고 안 하면 부처라고 하면 부처란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는 그 청정한 그걸 보고 법신불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자성 이렇게 말해. 자성이라고 말한다니까 자성? 또는 성품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를 갖다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타력이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자력이 돼.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자력이면서 타력이고 타력이면서 자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부처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성이라고도 얘기해. 또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만 이걸 바라보냐면 이론상이 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론상의 입장에서 나를 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어떠한 걸 상정하고 전제하고 이 육신에 갇혀진 나 말고 대상은 전부 다 타고 그 타를 대하는 이 나 요거 몸뚱아리 이것을 갖다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해석이 다 그래 다 이게 전제된 해석이 다. 근데 자 보세요. 나는 뭐죠? 청정법신불이지 이론상이지 이론상. 그게 나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는 뭘로 살아가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으로 살아가잖아. 그 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 말이. 그리고 불생불 자력과 타력으로 살아가잖아. 내가 말이 어렵네. 이렇게까지 많이 설명을 해도 지금 깔끔하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 마음의 다리를 얻었다는 걸 말하는 거. 이게 자신할 만한 타력이에요.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자신할 만한 법신불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아셔요, 지금?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시면 되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지은 대로 다. 예. 이게 법신불사은의 은혜와 위력이에요. 우리가 지은 대로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고. 그것이 인과보응의 세계죠. 지은 대로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죠? 불생불멸의 세계. 내가 어떤 걸 막 짓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걔가 떠나서 있지 않아요? 떠나서 있어요? 아니면 한 자리에 같이 있어요? 한 자리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잘?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했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이 일원상의 자리로 신앙의 근원을 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를 올리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어디 따로 어디 하나님 뭐 없어. 여기다 감사하는 거예요. 청정 법신불 이 자리에다가. 근데 감사를 여기다 올리는데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언가를 갖다가 즐거운 일이 나한테 왔을 때는 즐거운 일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다가오고 있죠, 지금? 즐거운 일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감사는 어디다 올려요? 여기에다 올리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뭐, 잡념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깔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에 감사한다, 이 얘기는 법신불 사은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법신불의 전제가 없는 사은에 감사해, 항상. 어디에서 그걸 드러내 주시는데, 그걸. 내가 지은 대로 누가 드러내 주셔? 거기서 드러내 주신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즐거운 일을 나한테 뭐가 주셨어요? 청정한 이 자리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건 또 내가 안 짓고 와요? 지어야지 와요. 지어야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으면 지은 대로 주시니 감사해요, 안 해요? 지으면 지은 대로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
어떻게 뭘 믿고 짓겠어? 부처님이 확실하게 나한테 지으면 지은 대로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으면 지은 대로 주시니 감사하고. 무엇이? 이 법신불이. 이런 쌍자리가.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내가 괴로운 일이 다시 오지 않도록 사죄를 올리고, 괴로운 일은 부처님이 주셨어요? 내가 지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나한테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세요?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어. 내가 지은 그대로. 그러니 내가 어디다 사죄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 사죄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서 부처님께 나한테 벌을 내렸으니까. 부처님께 사죄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된 신고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해 주십사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때문에 결정을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 구조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하는 게 좋을까? 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것이 이익이 될까? 이게 피해가 될까? 저것이 조금 덜 피해가 될까?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분별하고 복잡하게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씨, 너 뭐 그런 걸 고민하냐? 이게 훨씬 나은데. 왜 그런 걸 고민해? 이게 나은데? 고민할 때는 뭐 때문에 고민해요? 내가 지어놓은 나의 습관과 버릇과 이것이 한쪽에서 뭔가 잡아 당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로부터 끌림이 없는 그 부처님의 영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면 잡념이 없어서 선악 판단, 12이의 판단이 생각보다 단순 명료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어디를 만나야 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결정된 신고와 기도를 올리는 그 당처를 만나야지. 자, 그 다음에,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신고와 설명기도 올리고, 난경을 당한다는 건 뭐죠? 어려운 경계에 이겨내기 힘든 어떤 그 역경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경으로부터 역경에 물들지 않는, 그죠?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기륭이 없는 자리, 번뇌가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를 갖다가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난경을 당할 때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 올리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심고와 설명기도를 올리는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다 있는데 결론은 다 어디로 돌아가죠? 법신불 이론상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은 누가 주시죠? 법신불 이론상이 주셔요. 무엇이 받게 해줘요? 부처님이 다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고 하는 거 다 누가 해주냐? 부처님이 해줘. 그리고 내가 고민될 때 그 해결은 누가 해주냐? 부처님이 해줘. 내가 힘들 때 그것은 갖다가 누가 도와줘요? 나 힘든 삶을? 부처님이 도와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말이. 근데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에요? 그 법신불사한이란 말이에요. 법신불사한. 법신불사한이에요. 자, 이 소리가 잘 들리고 계시죠? 이게 법신불사한이에요. 이 소리가 잘 들리고 계시죠? 이게 법신불사한이라니까. 이게 언어와 나의 체험이 딱 일치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청정법신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청정한 것만 법신불이고 사은은 법신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종사님의 깨달음 안에서 청정한 것만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은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동시에 설명하시지 불생불멸 중심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이라고 할 때 그 청정법신불은 청정법신불만을 말하는 청정한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과보응과 함께하는 이 청정법신불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완전히 그것과 그 인과보응의 세계와 동떨어진 완전히 무슨 그 따로 존재하는 뭐가 청정한 뭐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 기대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은 언제 드러나냐? 천지부모 동포를 법률을 다 하는 거기에 있어요. 청정법신불이. 하늘을 대할 때 거기 있고
동포 법률을 대하는 그 순간에 청정 법신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은에 감사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뭐냐? 이 일원상의 자리에다 감사하는 거예요. 대상한테만, 인과보응의 대상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항상 원래 그냥 감사해요. 지나가다가 숨만 쉬어도 감사해요. 이거 누가 주시는데, 지금. 생명 자체를 누가 주고 계시는데. 하늘만 쳐다봐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는 저 하늘이 나한테 뭘 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생각, 동작을 피워서 감사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처처부상 사사불공은 항상 그 이유가 다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해.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일반인도 다 하는 거지. 그 정도는.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 아픔을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아픔을 주는 것도 감사해. 그것은 뭐냐면 그 인과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논리 구조만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 자리를 만나야 감사한 걸 알지. 아픔을 주셔도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이게 뭐 쉽다고 하는 말은 아니나 원리는 분명하게 알고 하자. 원리는 분명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것은요, 완전히 기복이에요. 기복이라고. 어디 대상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남들이 다 빌고 있는 대상이 어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뭔가 들어줘. 준다고, 나한테 이렇게. 내가 지은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안 지은 것도 이렇게 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바치면. 근데 이 법신불 사은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가 원불교는 철저하게 인과보응의 신앙문이지 인과를 떠난 신앙을 말하질 않아. 근데 원불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태는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그냥 해주세요. 그걸 보고 기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 행위는 다 그거예요. 다 그거란 말은 좀 심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99%는 그걸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그 기복이 아니려면 철저하게 이게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신앙의 대상이 정확하게 이론상으로 자각이 딱 써야 돼. 그래야 그게 기복이 아닌 건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빌고 있다? 다 기복이에요. 정산종사님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산종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행위함에 가피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행위함에 가피해달라고 비는 거다. 내가 이렇게 인과적으로 노력할 때니까 나와 함께 도와주시라고. 무엇이? 청정한 이 자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는데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심고의 설명 기도를 올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걸 고민하고 있는 나의 노력이죠. 근데 그 노력에 뭐가 가피하셔요? 청정하신 부처님이 가피하신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과 난경을 당하는데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 그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다고. 잡념이 없어요. 그걸 가피하고 계신다고.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느 한 순간순간에도 어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가피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상의 법신불의 가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전부 다 기복이고 나의 행위가 전제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정신, 육신, 물질적 행위, 정신, 육신, 물질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는 위력이 가피하지 않아요. 보은행을 했을 때 보은의 위력이 나타나고 배은을 했을 때 배은의 위력이 나타나고. 네,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죠. 원불교에. 사은사회 신학문에 보면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 그냥 인과보응이고 인과보응은 철저하게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내주고 계시고 불생불멸의 바탕에 그 근원으로 인과보응이 움직이고 있어요.
잘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이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그죠? 예. 예. 기도는 하고 행위는 다르게 하면 죄벌이 있겠죠. 인과적으로.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우리가요, 아, 하늘은 못 속인다고 하는데 그 하늘은 타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하늘은 못 속인다 할 때 그 하늘은 타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저기 하늘일 수도 있어. 근데 하늘을 못 속인다는 건 이 청정한 이걸 못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양가 감정의 마음을 내면 그것도 여기에는 못 속여요. 예. 그러한 신법을 쓰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청정한 이 자리가 돌려주겠죠. 우리한테. 그 결과를. 그러니까는 뭐, 말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말로 했는데 내 두 마음을 썼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속인다는 그 청정한 그 자리는 못 속이지. 내 이만큼의 눈곱만큼만 내 마음 작용도 다 그 자리에 근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처님은 못 속인다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 심과 기도하는 서원이 유반이 되고 도리어 사은으로 죄볼 수 있고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과 아닌가 본인.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자리는 못 속여요. 사은은 못 속인다고. 사은 얘기할 때 그 사은은 뭐죠? 청정한 이 자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얘기하면 그건 법신불 전제된 사안이에요. 사안만 동떨어진 사안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신불 그러면 이것은 법신불하고 법신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신불에서 드러난 모든 인과보응의 그 피음, 보음, 배은의 현상세계도 전부 다 같이 포함된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체험적으로 이해하면은 법신불을 얘기해도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고 사안을 얘기해도 인과보응과 불생불멸해야지. 체험적으로 되면 그렇게 돼 있죠. 안 그래요? 천지은 얘기해봐. 천지은. 천지은 이 자리 안 떠나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보온을 해도 이 자리 안 떠날 거고 배운을 해도 안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는 게 없다고. 이것만 따로 존재해 본 적이 없다고, 원래. 사은만 원래부터 존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때는 사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은만 존재한 역사가 없어요. 불생불멸도 마찬가지죠. 청정법신불 얘기를 하는데 청정법신불만 따로 존재한 적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항상 법신불은 이렇게 존재했잖아.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존재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신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체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안전에 고백하옵나이도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신고와 기도를 하되. 자, 보세요. 천지가 어디에 하감하고 있죠? 천지 하감이 어디에 천지가 하감해요? 아시겠죠? 부모가 어디에 하감해? 동포가 어디에 응감해요? 법률이 어디에 응감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지 할 때는 이 전부 다 감응을,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감응하는 그 자리,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비는 거예요. 어디에 하감해달라고?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에 하감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위력이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이 여기 하감하지 않고 부모 보호할 수 있나? 동포원이 여기 하감하지 않고 동포 보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하감하고 응감은 어디에 하느냐? 이 청정한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원래부터. 소리를 꼭 해고 하감지, 응감지 소리 안 내도 항상 사은께서는 하감하고 응감하고 계시죠.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항상 하감하고 응감하고 계시지. 네. 자, 그래서 앞서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앞서 말한 범위라는 것은 아까 뭐죠? 순경을 당할 때 결정하기 뭐지?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경을 당할 때, 순경을 당할 때, 이때, 이 5종, 이 5가지, 5가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그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소회라는 게 뭐죠? 각자의 소원을 말하는 거, 원하는 바. 따라서 심과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과 실지기도, 설명기도를 다 하수. 그때 상대처는 뭐죠? 대상이 있는 상황, 대상.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줘. 그게 상대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상대처가 없어. 상대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혼자 해. 묵상으로만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내가 대상이 앞에 있어. 그럴 때는 어때?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설명 기도와 실지 기도를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병원에 문병 갔어. 그럼 상대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혼자 심고 올렸어. 네? 이럴 때는 실지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처가 없잖아. 그러면 실지 기도는 뭘까, 그러면? 실지 기도는. 자, 묵상심구하고 설명기도는 다 아시겠죠? 묵상심구하고 설명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거. 그럼 이 실지 기도는 뭐죠? 실지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묵상심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 그 다음에 그 설명기도는 저기 뭐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다 각성이 함께 감동이 생기도록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도록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기도를 모셔요. 실제기도 뭘까요? 여기 이제 우리 뭐 원불교 대사전에 실질분고가 같은 의미라고 써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한다면 항상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대상에게만 딱 그 특성화된 그러한 기도를 그 사람에게 딱 하는 것이 실지 기도에 더 가깝겠네. 그러니까는 뭐 실지 불공의 하나의 방법이 실지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무슨 뭐 고해성사 얘기 고해성사는 기도라기보다는 참회에 가까운 거지 참회에 가깝겠지. 거기서 뭐 기도를 올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지은 내가 사제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기도보다는 이제 참회 스승님께 뭐 이렇게 문답 받는다 오히려 이게 더 가까울라나. 뭐 제가 뭐 TV 같은 데서 고해성사 해주는 거 보면 뭐 기도를 따로 막 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가 이제 당신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해주겠다 하고 뭐 이제 뭐 기도를 몇 번 하시고 뭐 뭐를 몇 번 하시고 뭐 뭘 몇 번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를 내주더라고요 과제를. 그래서 그 과제를 이렇게 잘 시행하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아서요. 자력과 타력이 다 필요한데 자력과 타력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나를 자력이고 내가 무슨 어떤 의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저걸 잘 이겨내 봐야지 하는 그 마음과 타력이 나한테 이렇게 갚여가지고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무언가 잘 된다. 지금 우리가 해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의지가 있고 이제 이 자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력이 있을 때 타력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줘가지고 이게 둘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이것이 그 위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자력과 타력을 구하려고 해도 자력이 있어야지 타력을 구한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요 해석인데 저는 이게 맞나?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인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론상을 근본으로 바라봤을 때는 타력이 자력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타력이고 타력이 자력이고 그러지 근본적으로 자력과 타력이 다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력과 타력이 함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지 자력이 있어야 타력을 구하고 타력이 있어야 그런 선우를 주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맞지 않고 그건 내가 보기에 상상력 같아. 실제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체험은 우린 죽을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자기가 욕망으로 나라고 규정한 그것과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쪼개진 사람한테나 그것이 자타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나? 나는 그게 굉장히 옹색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쌍의 입장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쌍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고,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지, 무슨 자력이 더 있어야 타력이 오고, 이런 선후 관계나 비중의 문제를 논한 것 자체가 나는 이게, 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지구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청정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고와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출세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한다고 할 때, 이 깨달으신 분들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어떤 세상일까? 그 이론상 아닐까?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의 자력이 뭐고 타력이 뭘까? 이렇게 바라보고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성리적 관점이 빠진 상태에서 불생불멸한 이 세상은 제껴버리고,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이 물리적 공간을 세상이라고 이해해버리면 그건 성리가 없는 거지. 그건 아무 깨달음도 없는 말이고, 철저하게 자타를 구분하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교법에 맞는 해석이 될까? 저는 좀 그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연마들 해보세요. 연마들 해보시고, 또 좋은 의견들 있으면 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